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 성경, 그래서 성경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고 그러한 타락한 인간에게 왜 구원과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론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 지식을 3가지 정도로 먼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로는 타락 전의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타락 전.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그때 인간에게 어떠한 아름다운 은혜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완전하고 고귀한 은혜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거죠. 타락 전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 타락 전에 인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평가였고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이 인간론을 배우는 목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 이후에 비참하게 된 인간의 처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타락 전에 아름다운 인간의 그 고귀함.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저버리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죄가 인간의 본성과 의지 전체를 얼마나 깊이 부패시켰으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는 목적도 왜 이것을 배우겠어요? 인간의 타락을 왜 깊이 있게 세상적으로 배우지 않고 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배울까요? 이러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신앙을 알게 되면 나에 대한 자랑과 교만이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배우게 되면 인간은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렇지,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하게 실망하게 했을지라도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나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늘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그래서 그냥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좀 관대해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 기대를 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을 거고 그 사람이나 나나 다 사실은 다를 게 별로 없다. 나도 그런 존재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겸손하게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배우면서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그 신앙의 기초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된 인간입니다. 회복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러므로 회복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는 데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또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타락했다든지 또는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래서 회복된 인간을 배울 때 중요한 것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회복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된다. 그래서 회복된 인간을 배워야 됩니다. 회복된 인간. 회복된 인간을 배울 때 빠질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타락 전의 인간, 타락 후의 인간, 회복된 인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공부가 되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론에 대해서 바르게 배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필요성을 알고 그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반드시 신론, 성경론, 인간론을 반드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론을 배우지 않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모르고 신앙이 무엇에 기초해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론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론을 배우는 이 모든 이유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나의 공로는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전적 타락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적인 타락. 타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아주 고귀한 상태에서 이 떨어져 나갔다 뭐 이런 뜻이죠. 타락이. 그래서 부패했다, 타락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전적이라는 것은 전부에 관계된 전체에 미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타락이 인간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전인격의 인간이 타락의 영향을 받았다. 전인격이 다 부패함 속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부패했고 뭐 의지만 부패했다. 나머지는 부패하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의지든 양심이든 뭐 행위든 모든 것이 판단이든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다 죄의 영향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를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그 결과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그 결과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의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고 그의 본성이 모두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모두 부패했어요. 모두. 한 부분만 부패한 게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이 다 부패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서 그는 자신을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모두 부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구원과 의와 선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어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조차 없어요. 말할 수조차.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전적 타락의 의미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세상에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의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선한 행동이 전혀 없다는 뜻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고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들었지만 이것을 잘 정립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선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구원에 있어서는 가치가 없는 선이에요. 그냥 인간 수준에서 착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은 적어도 3가지의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선은 3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동기. 그 동기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동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을 행합니다. 기부도 하고 도와줘요. 하지만 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과정인데 쉽게 말해서 율법에 부합해야 그게 선이 됩니다. 율법에 부합해야 선이 돼요. 죄가 뭐냐면 율법에 순종해서 부족하거나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을 요약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고 체면 때문에 선을 행하고 이게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에 부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체면 때문에 행하거나 또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또는 그냥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을 행해요. 자기의 그냥 만족감이에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참 인생은 이런 것에서 보람이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선을 행해요. 율법에 어긋난 선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으로서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는 선이.
율법에 부합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목적. 선의 기준 세 번째는 목적. 올바른 동기, 올바른 과정과 기준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올바른 동기와 기준이 있다면 반드시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목적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할 수가 없죠.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사회에서 어떤 박의 정신으로, 인류의 정신으로 선을 행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목적도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동기가 아니죠. 거기서 안 되고, 과정에서 율법에 부합하지도 않죠. 거기서도 안 돼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선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냥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나오는 세상에서의 그냥 착한 일 정도로 보는 거죠. 절대로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다.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도들은 선을 행할 때 인정을 하십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때문에 거기서 선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선은 인정을 하십니다. 성령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행하는 선은 주님께서는 인정하시지만, 믿음과 또 그 과정, 목적 이런 것들이 부합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선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게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적 타락은 이제 전적 무능과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무능.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전적 무능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전적 무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능도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전적 무능이라는 것은 철저히 구원에 관계된 것에서 무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기술을 개발시킬 수도 있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유능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능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게 전적인 무능이라는 뜻입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과도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의를 가리켜서 더러운 옷이다. 의인 것 같지만 더러운 옷이에요. 오염된 옷이에요. 오염된. 우리의 착한 일은, 인간의 착한 일은 오염된 거예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바울 역시 그 구원받기 위해서 내세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세운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의 착한 일은 구원에 있어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에 쓸모가 있다면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고 율법주의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면 인간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봐봤자 타락과 무능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을 인정하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위.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은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을 믿지 않는다. 그럼 구원이 존재할까요?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나는 무능하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왜 구원이 없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요. 단 1%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99%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데 아니 1%는 내가 믿었어. 나의 능력으로 믿었어.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율법주의고 이게 행위구원이에요. 성경은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을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행위구원은. 그럼 나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이제 바르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배우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그럼 나 구원이 없는 건가? 이제 설명을 좀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전적 타락을 실제로 부정하는 모습,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을 실제로 부정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래 인간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구원의 이 결정적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인간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나는 내 의지로 예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도 모를 때는 내가 예수님 믿은 것처럼 보여요. 내가 내 의지로 믿은 거 내 발로 왔고 내가 믿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믿음은 인간의 인격과 의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의지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의지로 나온 것인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나온 거예요. 내 의지가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구원에 있어서 1%라도 들어간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미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셔서 내가 은혜로서 의지가 나왔다.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의지가 생겼다. 이거는 전적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발생한 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믿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은혜가 나를 믿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렇죠? 근데 열어놓았는데 결국 그 예수님을 믿은 건 내가 결정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결국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역시 인간의 결정이 구원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공로주의 행위 구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1%라고 해도 그 결정을 내가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결심주의 또는 결심중생론이라고 말합니다. 결심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결심으로 구원을 얻는다. 또는 결심주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심주의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행위가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인간의 결정이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랑이 됩니다. 이 구원이.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더 깊이 좀 자세하게 배우면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믿도록 나를 이끄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쉽게 말하면 결정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말하는 결심주의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심주의의 역사적인 뿌리를 좀 살펴보면 이것은 19세기에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이 찰스 피니에게서 나온 겁니다. 찰스 피니 목사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피니는 이 구원이나 이 회심을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강조했고 집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앞으로 다 불러내요. 이게 많이 행해지잖아요. 오늘날에도. 그거 찰스 피니에게서 나온 겁니다. 19세기에. 그래서 강단 앞으로 불러내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초청하니까 지금 믿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찰스 피니의 전도 방법이었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방식을 널리 확신시킨 사람이 바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전도 집회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자 이제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강단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 결심하세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이 전도 방법이 이 결심중생론, 결심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도 100만 명 전도 이런 거 했잖아요. 여의도 앞에서. 그때 엄청난 4만 명이 믿었다. 몇만 명이 그 당시 집회 때문에 믿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때. 진짜 믿었을까요? 그 사람이? 자기가 결심해서 믿었다고 했을 때? 당대에 있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이러한 전도 방식을 아주 강하게 우려하면서 절대로 그 결심해서 믿은 것을 진짜 구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면서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런 전도 방법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 결국에는 이 전도 방법이 한국에도 들어와서 거의 모든 한국 교회가 다 이런 전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형리, 브릿지 전도법, 색깔 전도법 이런 전도 매뉴얼들이 다 이런 방식의 이 결심주의에 입각한 전도 매뉴얼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전도 어떤 책자들, 목적이 이끄는 삶, 알파코스도 아주 유명하죠. 네. 알파코스라는 게 이제 그 새신자들을 몇 주간 계속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서 밥도 먹고 교제도 막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한 6주, 7주에 걸쳐서 막 해요. 그러면서 마음문을 쫙 열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요. 이런 게 이제 알파코스라고 이게 대형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주의 신학 안에서 행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신학은 성경이 말하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는 교리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면 인간의 결심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인가요? 거기서 말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조차도.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사람의 의지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영접하는 것, 선택하는 게 인간의 뜻이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결심주의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 타락과 무능을 바르게 배운다면 이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사형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줄 알았는데 이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전적 타락과 무능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옛날에는 고백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없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잘 정립해 나가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성경을 계속 공부해 보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었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게 맞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이 맞구나 하면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구나 라고 이 신앙을 바르게 정립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게 설교하는 게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해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해 내기 시작하면서 그런 결심주의 신학이 잘못됐구나. 나는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신학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케이스로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옛날에 믿었다면. 옛날에 그렇게 믿었고 분명히 바른 신학과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옛날 그게 더 좋아.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경험은 그게 더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용했고 나는 내 경험이 그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전히 나는 주장하겠다. 성경이 말하는 전적 타락과 무능을 나는 믿지 않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한 그 전통들을 내려놓고 무엇이 성경적인가를 아닌가를 계속 분별하면서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면 과거에 익숙한 것일지라도 내려놓고 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대로 따라가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이런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을 참으로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남들보다 착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내가 잘 결심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생활은 감사인 거예요. 감사. 불평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믿었고 내가 결정했다라고 말한다면 구원의 출발점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면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었고 내가 영접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지? 그래서 나에게 이 선택의 결정이 있다면 나는 교만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더 열등한 사람으로 보게 되고 나는 더 우월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긴 감사가 아니에요. 물론 입으로는 감사를 말하겠죠. 하지만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뭐를 이만큼 했다. 이런 게 구원의 출발점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자기 행위를 바라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신을 보고 자신이 이런 것을 행했다는 것을 그 행위를 바라보게 돼요. 확실하죠.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겠습니까?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겠습니까? 전자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고 구원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결정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베푸셨는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결심과 공로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평생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